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승리 내 승리입니다. 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인도해 가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여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골고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머리에는 굵은 가시 멸관에 의해 찔리시고 손과 발은 굵은 대못에 박히심으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이 없을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며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상하신 온몸에서는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극한의 고통을 감당하시며까지 죽임을 당하시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는 내 허물과 죄악과 내가 받을 죄의 징계와 질병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그릇 행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죄악의 길을 행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회개할 때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허물과 징계와 질병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처럼 바라보고 진리를 알며 믿게 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 그리고 절망과 죽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받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아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나를 덮어 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 쓰시고 나를 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나의 장례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의 진리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저 멀리 계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체가 되어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모셔드리고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위로 덮여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 나의 과거는 깨끗하게 물속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위로 다시 건져 올리고 바로 세워줄 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장래, 내 장래,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과 마귀의 나라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였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질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옛 아담이 살아온 삶은 가난과 채무와 질병의 고통을 당하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에 속한 한계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시케, 비오스, 조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육신과 정신, 영혼을 포함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목숨을 뜻하고, 비오스는 생물학적으로 의미하는 바이올로지의 어원이기도 하며 유한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에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불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목숨인 푸시게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조에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적인 믿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푸시케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졸개인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역사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국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영이 역사했던 사람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점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할 때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허물로 가득한 개가 토한 오물과 같은 곳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갔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풍성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 아담에게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아담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쉼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DNA 자체가 바뀌고 삶의 지각이 변동이 되어졌으며 국적이 바뀌는 완벽한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영이 죽어버린 채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다 혹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의 시신경이 죽으면 외형적인 눈의 모습은 있지만은 빛에 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청각신경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막은 있을지라도 음성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이 죽은 사람도 몸과 신경이 다 있을지라도 뜨거운 불이나 얼음에 노출되거나 날카로운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죽었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영의 청각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연유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듯이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려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반응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야지만이 죽은 자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같은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실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회개하며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잉태된과 탄생과 성장을 보고 아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잘 아신 바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영이 죽어있고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와 허물과 저주를 용서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무할례자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생을 주심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며 생명으로 때 천국이 이만한 풍성한 생명을 받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아래 놓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후반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심판을 받는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잡아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칼입니다. 법조문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동안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접촉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으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일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기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오면 어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내 품으로 끌어당겨 껴안거나 뒤로 끌어당겨서 내 발이나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부모는 자신이 다치더라도 자녀가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드시고 율법에 어긋난 인생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온몸으로 막으시며 심판의 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칼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신과 동시에 율법의 칼이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심판하실 것이 없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법조문과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동안 인생으로서 지은 과거의 죄,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이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을 만지며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합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씻고 단정하게 하며 예쁘고 멋있게 단장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율법의 거울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씻고 닦고 고쳐야 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면 그 부분을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던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받으며 응답을 받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을 받되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며 율법을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더 많이 그리고 온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와 마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인 행정부라 말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귀의 조직으로 마귀의 정부가 있고 마귀의 권세로서 마귀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마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도록 속이고 빼앗고 죽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러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파괴해서 어둡고 깜깜한 절대 절망의 처지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음을 마귀가 알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다 흘리시게 하고 운명하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고 웃었겠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부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면의 길로 마귀는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한국 사람을 다스리지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국 법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다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의 주권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만이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한국 법을 가지고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는 그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하거나 죽게 할 그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33년간을 예수님께서 사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천국 신문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서 자신의 가진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백성이 아니시고 천국에 속한 분이시기에 결코 자신의 법을 자기 뜻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려한 마귀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넘쳐나고 조바심이 생겨서 앞뒤 가리지 않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가 범한 절대적인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의인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마귀가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함으로 월권한 악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마귀가 가지고 행사했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마귀와 귀신은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우는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장이 해제되고 권세가 없어진 마귀는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향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리저리 다니며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협박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당당하게 다스릴 권한이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게 한 범죄를 행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박탈당하고 무장이 해제되며 마귀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제정신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의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그 모든 성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법을 행하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파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자신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실권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모든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날 것을 명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행하던 모든 역사를 내려놓고 울며 소리치며 떠나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했던 모든 것을 멈출 것을 명령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는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더 이상은 마귀의 거짓으로 유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림자와 몸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거룩한 옷을 입고 먹고 마시며 장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년 중에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월삭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대전제를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고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의식과 형식은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상징이요 그림자라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본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귀빈이 방문할 때에 환영 프랭카드를 크게 붙여놓고 군악대가 도열하여 음악을 연주하며 의장대와 포병이 도열하고 그를 환영하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국빈을 영접하는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장엄하게 카펫을 깔아놓고 그 옆에 도열합니다. 공항 안팎으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환영 인파 모두가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의식과 형식은 국빈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그림자입니다. 귀빈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비행기를 보면서 꽃다발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비행기조차 그림자입니다. 모두가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한참 후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국빈이 힘차게 나와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을 꼭 안아주면 맞이하던 사람들이 준비했던 프랭카드와 의장대와 군악대, 축포와 수많은 환영 인파와 꽃다발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제는 비행기조차도 관심이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와 플랜카드와 꽃다발 영접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연습하고 준비한 의장대와 군악대와 환영 인파와 방송국의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뒤로 하고 국빈이 떠나가면 아니 이것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동안 행한 모든 의식은 바로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비행기와 프랭카드와 꽃다발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나와 함께 이분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로 그저 먹고 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장엄하게 절기를 지키며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모든 것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뭘 먹고 마시며 절삭과 월삭
빼앗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의식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림자나 샘플과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공을 들인 그림자가 더 좋아요 하며 그림자와 함께 같이 살 거라고 소리치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인 토요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교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알아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멍에를 그들은 잘못 찐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잘 섬기고 모시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날짜와 음식과 의복과 형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이슈와 과제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지나 선하지 않았게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마침내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속이고 접근하여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종살이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영역을 얽매였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벗겨지고 자유케 된 자유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당장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까 너무나 염려하며 두려워 몸을 움츠리며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찾지 못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여 사망에 이르게 할 율법의 심판의 칼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죄와 심판의 칼이었던 율법인 십계명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매순간 비추며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와 마귀와의 관계도 아주 명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후시탐탐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며 울부짖으며 달려들던 사나운 맹수가 마귀였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을 행함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해제되었습니다. 마치 난폭했던 사자가 사로잡혀서 동물원 울타리 안에 갇혀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귀와 귀신들은 더 이상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아니라 무적행으로 가라고 명하지 말아 달라라고 구걸하며 도망치는 생쥐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대해서도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사람이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장엄한 예식의 형식을 따르며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역교회 예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본체이신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는다 해도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와 관계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혁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새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왕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며 정복하십시오.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승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자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